두 번째는 인간의 죽음에 관하여 대행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솔전, 즉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넓은 데가 촛불로 그냥 꽉 차서 켜져 있고 촛불은 가느다란 조에다가 켜진 촛불, 굵은 데다가 켜진 촛불, 또 다 다른 촛불 이런 것이 그냥 넓이에 있고 초가 가는 것은 마음이 가느니까 가늘고 마음이 아주 가난해서 몸도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촛불이 다 다른 것은 이제 들어올 때가 돼서 그렇고 굵은 촛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생사처에 모든 서류가 있어 생사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삼천 대천세계 한가운데 법정이 생기는데 이름에서 생사처라고 한다면 이 생사처에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모든 판결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서류가 있는데 언론 쉽게 말해서 장부에는 70세에 갈 사람이 25세쯤 돼서 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은 한 70살이나 살 텐데 어째서 25세가 됐는데 죽어가나 하고 검정을 하게 되고 검정해서 죽을 사람이 아니면은 죽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생사처의 그 장부를 보려면은 통신이 돼야 가능하고 통신이 되면은 장부를 고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마음의 결합체인데 육신과 마음의 결합체인데 육신은 마음의 거독과 같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옷이 맞지 않거나 혹은 옷이 흐려지면은 입었던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입었던 옷, 즉 육신을 버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에 의해서 육신은 사대로 흩어져 사라지지만 이 육신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사라지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영혼은 그대로 남게 되며 그것은 기회가 오면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을 모시려고 기다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공부한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법륜 마크, 이런 법륜 마크나 만자, 이런 만자가 붙은 걸 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모시고 가는데 모르고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사자가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데리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죽어서 시궁창도 돼지우리도 좋은 집으로 보이고 또 욕심이 꽉 찬 사람은 백 집단도 금으로 보이고 누렇게 마른 풀들도 금으로 방생을 해놓은 건 줄 알고 그러니 좋아서 그리로 들어가면은 짐승이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거로 눈이 어둡고 그릇된 행을 저질러서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천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전자, 즉 전생에 살면서 그 의식과 간섭을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몸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친척이나 아들이나 딸한테 매물 돌면서 자기는 산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왜 내가 말을 하는 것 듣지도 않고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냐 하면서 탓을 하고 먹을 것도 저희들만 먹고 나는 안 주고 하면서 불만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죽으면 부모 자식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분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붙어서 분기가 나고 하고 저기 붙어서 분기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얽히고 설킨 게 다 붙어 돌아가니까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천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을 때도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는다 하면은 조상이 잘못돼서 이런가, 뭐가 잘못돼서 이런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뭐 힘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남 탓을 하고 무서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어가면 주인공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 알아서 해 하고 놔버리고 있으면 약사신이 마음을 내준다고 하셨습니다. 죽는 걸 아끼고 이른다면 그거는 편안한 죽음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죽는 것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탄생하는 것도 어렵지만 죽는 것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아프지 않고 가는 사이 없이 가는 것은 큰 홍복이라고 하시고 그것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때 몸에 착이 붙어 있으면 옷벗을 버릴 때 수월하게 벗어버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콩껍질을 벗길 때 익은 거라면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탁 벌어지는데 덜 익었으면 즉 착이 붙어 있으면 콩 속 살이 붙어가지고 가지기가 상당히 나쁜 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안 떨어지니까 아픈지 3년이다 5년이다 온통 고생을 하고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죽으려면 몸에 대한 착을 버리고 내가 이 다음에 죽더라도 아프지 말고 죽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라고 주인공에 입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죽어서도 섭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죽어서도 물질 세계의 섭이 남아서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독사를 무서워하고 세균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자기가 그냥 몸이 있는 줄 알고 강을 건너 영원한 밝음이 있는 저 언덕을 가지 못하고 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불바퀴 속을 넘었어야 되는데 다 죽을까봐 뜨거워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의 섭은 매우 강력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섭이 그대로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장만해 놓은 내 집, 내 가정, 내 재산이 있다는 의식과 습관이 그대로 있어서 업식에서 떠나지 못하고 전자, 즉 전생의
착을 두는 마음은 그대로 업식에 남아있게 되고 전자의 인가로서 생긴 악업, 선업을 그냥 녹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그것들이 그림자처럼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나타나서 앞을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대과학에서는 인간의 죽음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현대의학에서 죽음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현대의학에서는 사람은 육체만 존재하고 마음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며 마음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원 중환자실의 많은 환자들이 외롭게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현대의학에서는 죽음에 임박한 영혼을 위로해 줄 필요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재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재생할 수 있는가, 즉 윤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몇몇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윤회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중에 호주의 시드니 대학 정신과 교수 펠란트는 체면 기법을 이용하여 사람의 기억을 수정하는 순간까지 퇴행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그는 이런 실험을 통하여 사람은 수정하는 순간에 정자와 난자 이외에 제3의 요소인 영혼이 합류하며 이 영혼이 수정란의 발생 방향과 분화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정신과 의사 와이스는 영혼의 환생을 믿지 않는 정통적인 정신과 의사였으나 어느 환자가 체면 중에 갑자기 자신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영혼의 환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그는 드디어 나는 전생을 믿지 않았다 라는 책을 저술하였으며 이 책에서 그는 영혼의 재생을 믿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심리학자 브록샴은 20년에 걸쳐 400명을 대상으로 체면을 통하여 전생의 기억을 녹음 테이프에 녹음시킨 다음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결과 사실과 부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스티븐스는 세계 각국의 전생을 연구하는 연락기구를 조직하여 전생 기억을 가진 아이나 어린이 나타나면 학자들을 보내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생을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자발적인 전생 기억은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흔한 현상이며 또한 현생의 육체적 조건과 형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체적 기형이나 모반 등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그로프는 LSD라는 약물을 투여하면 사람은 누구나 전생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때 묘사한 전생의 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후성유전학 에피제네틱스의 출현으로 사후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 유전학 개념과는 180도 다른 새로운 유전학이며 2400년경에 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후성 유전학을 통하여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포의 기억은 3대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신경생물학 캐리 레슬러 교수는 지들에게 가벼운 전기 충격과 동시에 아몬드 향을 맡게 하였습니다. 전기 충격을 주었으니까 지들은 몸을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몬드 향만 맡아도 지들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들었습니다. 즉 조건 반사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지들을 새끼를 쳐서 그 새끼에게 아몬드 향을 맡게 했더니 역시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3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즉 공포의 기억이 유전된 것인데 이것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유전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습 효과는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쥐에게 전기 충격을 주면서 미로 찾기를 가르치면은 그 학습 효과가 22대의 후손까지 전달됐다는 실험 내용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쥐에게 물에 잠긴 꼬불꼬불한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출구를 제대로 못 잡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놈은 매번 전기 충격을 가하여 제기를 찾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쥐들을 교미시켜 새끼를 치게 한 후 다음 세대의 쥐를 상대로 같은 실험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22세대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첫 세대의 쥐들은 출구를 제대로 빠져나오는데 평균 250회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세대가 평균 250회의 실수를 범했고, 그런데 이 실험의 마지막 세대인 22번째 세대, 이게 22번째 세대인데 이 22번째 세대의 쥐들의 실수 횟수가 평균 25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25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학습의 기억이 22대 후손에게 유전된 것인데 이것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유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죽음에 관하여 한마음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과학 지식을 배워야 할까요? 대행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밝혀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관하여 우리는
한마음 사상에서 다음과 같은 과학 지식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고 죽으면 몸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되겠고, 둘째는 죽음 후에 영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 후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있을 때 마음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 다음 해서 계속하겠습니다.